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99쪽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일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시와 은혜가 되는 건 모르지만 찬양 하나 하고 저희 손잡고 일어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으니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인생길에 가시가 없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다. 평탄하고 형통하면 참 좋다. 세계 일주도 하고 놀러도 막 다니고 마침 다니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질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사 때도 이 아파트 막 600명 있는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거보기에는 정말 아파트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성도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더라. 아이고 전사님 이걸 기도해줘요. 저걸 기도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성도들도 어찌면 그렇게 교회를 하면 또 문제가 많은지 정말 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유익이다 하면 진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실제로 해주면 안 돼요. 당신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고난 속에서 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이 당신 고난이 축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지금 고난을 이겨내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자신이 말해요. 정말 이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꽃길만 걷기를 허락하죠. 이 정말 꽃이 막 그 벚꽃이 봄에 확 그냥 피었다가 막 바람이 불면 막 꽃이 양쪽으로 막 떨어져 가지고 이 전주 천변에 보면 양쪽으로 쫙 심어가지고 막 그 꽃길만 걸으라고 지금 거기를 한번 가는데 꽃이 양쪽으로 막 바람 불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꽃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꽃길 걷기를 원하지만 굵은 길, 험난한 길, 막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시밭길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내면 속에 수정이 돼야 무엇인가 바꿔줘야 돼. 그 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 구비구비 우리가 다 되었다, 온전하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내 훈련이 끝났으면 온유가 안 되고 온유도 훈련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죠. 그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어제도 원장님 설교하신 것처럼 참 그 인내가 저도 성도들이 이제 막 안 나오고 혼자 막 새벽 재단을 쌀 때도 많았어요. 그럼 주님이 너는 지금 인내 훈련이다. 그럼 생이 들려요. 아, 그래요. 인내 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다. 계속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들은 실제로 들어가지고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느냐. 나는 히브리인이고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자랑은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정말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내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9장에서는 왜 사도가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베드로는 다 받는다. 왜 야고보는 받는다. 왜 너는 늦게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지 않냐. 계속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자기가 또 사역을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에는 이 교회에 이익을 주고 아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이 선한 마음을 역리용해서 이 사도들은 공격을 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감옥에 갇혔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당신들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진짜 사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각오가 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너희들 그렇게 맞아봤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해봤냐는 거예요. 고난 당해봤냐. 그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조의 많은 위험을 당했으며, 27절에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사역자의 전부예요. 우리가 목회가 안 되면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어요. 그리고 대초교회가 얼마나 어렵죠. 그리고 성장해도 교회들이 참으로 지금 더 어렵죠. 그래서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어려우면 교회를 접어야 되냐? 그럼 주님은 교회를 맡길 테니, 많은 양떼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1명이든 2명이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적든지 많든지 교회를 접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고 그게 인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많이 접었어요. 왜? 성도가 없다고, 힘들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왜 교회를 해야 돼? 왜 기도를 해? 지금 기도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정말 자신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또 염려하고, 내가 새로 이 사도 바울이 다 구원을 받게 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지도자를 세웠지만 자신은 또 돌아다녀야 되고 또 전도를 계속해야 되고 거기 사역자를 또 파송해야 되고 교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이 서신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교회마다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험난한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길이 꽃길이고 그 길이 정말 주님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주님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득불 여기 30절도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게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12장에 넘어와서도 부득불 자기가 무익하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염려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능력은 다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봤다. 그래서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 다곤에 가서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노라. 그 무슨 말을 들었는가 몰라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제 생각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돈이 벌어서 3일 동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을까? 근데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이르지 못한,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냥 기절을 할 만한, 들으면 이 말을 못해줘. 그런 말을 들었다. 왜? 자꾸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 바울을 의심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을 해. 그래 자신을 말하죠. 한 사람은 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입순이 들어가서 빠져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지 그는 모르겠다. 하나님만 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을 말하죠. 그래서 다곤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게 참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말하면 거기까지만 말해. 그래서 가히 이르지 못할 하늘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서, 나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해, 권력을 자랑해, 성도가 말하면 성도 수를 자랑해, 교회 사이즈를 자랑해.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참말을 말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정말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나곤에 나도 천국에도 가본 자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금한다, 금지한다, 그만 두노라 말해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시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막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옛날에 지난해 어떤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가면 병을 그냥 예수 세 번만 하면 고쳤어요. 할렐루야. 예수 하면 이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그랬어요. 저 30대. 그리고 저도 방언을 거기서 받았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고 방언이 그냥 터져버리고, 다리가 이렇게 짧은 사람, 내 친구가 다리가 짧았어요. 내가 절었는데 예수 발에다 세 번 하더만 진짜 발이 기어났어요. 그리고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데리고 왔는데 교회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리 그때 절었는데 자골 시간 동안 거치는 분 했는데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몇 년 뒤에 문 닫았어요.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많은 지금 은사자도 많고 능력이 있다, 난다기 있다 하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참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이 겸손해.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막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너무 교만할까봐 가시를 딱 줬다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가시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이 사탄이 준 가시는 무엇일까요? 안질이나 간질, 두통, 말라리아, 반대자의 핍박, 박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안질이나 간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받았지만 온전하게 치유를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읽지를 못하고, 말은 잘 못하는데 글솜씨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참 성도들이 육체의 악함으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는 여기지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부족함을 보였어도 없이는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부족하면 어때? 없이는 여기 흉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육체 연약함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에 실수해도 바울을 비웃지 않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우리 주님도 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순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면 눈도 잘 보이고 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전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선교사님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하죠. 이 가시를 빼달라고. 저도 집에 가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참 찬양하는 눈물이 나는데 저 아픔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도 자녀가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돌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고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기도원 식구들도 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문같이 쓰시려고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가시를 빼달라고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 부족한 것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서 물질도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하잖아요. 건강이 부족해. 무릎 꿇고 기도해. 물질이 부족해. 무릎 꿇고 또 기도해. 성도들이 속색이잖아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더 알아가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목회자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 됐다가 아니라 정말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정말 능력이 그렇게 많지만 자신의 병 하나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병을 못 고쳐요. 조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 폐를 못 고쳤잖아요. 이게 자기의 병을 못 고쳐.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능력이 막 나가는데 자신의 병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가시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또 교만이 꺾어지고 악이 꺾어지고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다 꺾어지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 돌들을 다 제거하는 지름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너무 기뻐했다. 내가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능력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이 아프고 힘드니까 주님 지금 내가 눈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설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봐,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린다. 심히 떨었노라.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게 하려고. 왜 우리를 고난을 주시냐?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이 머물게란 단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 할 수 없지. 모든 거 완전히 할 수 없지. 네 힘이 없지. 없습니다. 자신이 안 될 때 어쩐 줄 알아요? 벼랑 끝에서 그때 항복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항복해. 모세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 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아말렉. 근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올리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손을 막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내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고집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식도 고칠 수 없지. 남편도 네 뜻대로 할 수 없지. 성도 네 뜻대로 할 수 없지.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내려놔라. 고집 내려놔. 그러면서 그런 가시들이, 우리는 이 가시가 박히면 가시를 빼려고 하죠. 이렇게 빼려고 저렇게 빼려고, 이 가시 빼주라고 평생 기도해도 안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도망다니고. 그리고 더 많은 가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평생 가시를 빼고, 저도 지금 가시가 몇 개 빠지는데 지금 안 빠지는 가시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답장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고난이 있냐? 목사님 아무 고난이 없게 보이는데 저는 말을 하지 마세요. 고난 덩어리라 말을 하지 마세요. 새벽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울고 기도하고 같이 뒹굴고, 또 집회하면 그들과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면 또 그들이 가슴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힘든 걸 또 만져주고, 주님이 또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를, 내 가시를 빼려다가 너무 가시까지 다 빼주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티를 빼야 남의 티를 뺄 수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퍼펙트되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흠과 티와 이 모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능자를 바라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주님 말해. 참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지요. 사람 능력이면 되지 않냐? 근데 아니, 능력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면 돼요. 성령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너 능력 많으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주님 빠집니다.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는 이 시대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자가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머물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가시를 우리 빼주라고,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 문제 때문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파쇄하고, 생각을 깨뜨리고, 내 고집을 깨뜨리고, 욕심을 깨뜨리고, 음란을 깨뜨리고, 세상의 영을 깨뜨리고, 악한 것을 다부터 깨뜨려. 다부터 내 자아부터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임하고 불의
더 임해. 영을 깨끗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종명과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려면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너 지혜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강해? 그런 사람 들어 쓰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이 돈 많아서 교회 지었고 능력 많아서 교회 지었고 막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사역자로 선택하고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구원시켜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뭐 주여 주여해. 뭐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육신적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고 문벌 좋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지? 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부족하고 모자라서 온전치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다 줘요. 은사장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이 많은 능력 은사가 있는데도 자신은 가시하나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손수건 많은 걸 치유하고 귀신 다 쫓겨가고 병자가 다 치유되면 자신은 왜 가시하나 고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가시를 빼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한 거야. 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부족하니까 너와 함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을 그때부터 자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에 머물러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약해요. 능력 받았어요. 궁핍당했어요. 박해와 공고를 기뻐해요.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같은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전문같이 쓰임받게 하는 통로인 줄 믿고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 축복권인 줄 믿고 정말 이 가시가 나에게 능력이구나 은혜이구나 깨닫고 날마다 힘과 용기를 내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